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을 행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함께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영광을 알고 살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온대로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주어에서 더욱 간절히 해주시니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은 감람원에서 쉬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장 37, 38절은 아주 간단한 이제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곳이 나옵니다. 감람원은 올리브가 많이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과수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 원래 이렇게 많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숲을 이룬 그 과수원 같은 곳, 이것을 곧 감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람원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잘 들어서 일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7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보통 짓게 되는데 보통 6년 동안은 농사를 짓다가 7년째에는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희년이죠, 희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7년 동안 다 갈지 말고 6년 동안 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년째는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7년째 될 때는요 6년째까지 나무가 있다가 열매를 7년 때 또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감람원에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그 모든 걸 따서 자기들이 그걸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에서 그 열매를 따면 도대체 뭘 하는가 봤더니 올리브유를 착유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요. 그러면 그 마지막 7년째에 있는 열매들을 사람들이 따가서 기름을 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땄던 그 올리브유를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 머릿속의 이미지에는 항상 무언가 풍요롭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내어주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곳이 바로 감람원 혹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겟세마네라는 이름이죠. 이 겟세마네는 그 이름 자체로는 보면 기름을 짜는 기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감람원에 있는 많은 감람나무 혹은 이제 올리브 나무를 통해 갖고 기름을 많이 짜서 거기서부터 이런 기름들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나무숲이 있는 그곳으로 가셔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니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쉬셨다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 22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22장 39절을 우리가 읽었죠.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감람산에 간 그 예수님의 행동을 습관을 따라 감람산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감람산 안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마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했던 일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마 정확하게 거처를 어디서 하신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처를 보면 새도 집이 있고 모든 동물들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아마도 이 감람원에서 주무시기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습관적으로 그 감람원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본인이 주무시고 하시는 거처, 처소라고는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가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이 감람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제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이 땀이 흐르는데 이게 피처럼 흘렀다 하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람원이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2장에 읽었던 말씀대로 습관을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자, 보시면 이 감람원에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도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장소가 이 감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 예수 승천 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그 교회 승천하신 걸 기념을 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었냐면 육각형의 기념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원 앞에 육각형의 기념교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육각형의 기념교회를 만드는 사람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이 그러면 어디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감람원에서가 예수님의 육신의 마지막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죠?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라서 막 겉옷도 입지 않고 막 예수님에게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단둘이 이제 그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먹을 것이 있나 물어보셨죠. 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성경에는 먹을 것이 있나라는 기록을 꼭 해야만 됐을까? 왜냐? 예수님이 육체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겠죠. 다시 말해 배고프다고 하는 기록을 남긴 성경의 기자는 그 이유를 적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육체셨구나.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냥 영으로 다니셨으면 배고프실 리가 없어요. 육체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시장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있나 물어보신 것은 바로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기록자가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를 구우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셨죠. 자, 그럴 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영혼으로 다니신 게 아니라 육체가 없는 영혼이 아니라 무덤에 눕혀져 있었던 그 시신의 모습, 그 육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로서의 마지막을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감람산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승천하셨다 그랬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죠? 감람산에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체로서 감람산에까지가 마지막이었어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온전한 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새 옷을 입으셨겠죠. 자, 그러면 육체로서의 마지막인 감람산에서의 모습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념을 했느냐? 육각형의 성전을 만들면서, 그 교회를 만들면서 이 교회를 예수 승천교회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육각형이라면 당연히 6이죠. 6. 6개의 숫자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의미예요. 육신의 완성이 6입니다. 육신의 완성이 6이에요. 그럼 6은 바로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봤을 때는 6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곧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많이 아시죠? 666 무서운 숫자예요? 좋은 숫자예요? 무서운 숫자죠. 666은 마귀의 숫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 육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완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육체의 마지막이 바로 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6이라고 하는 그 6번째 단어는 육체의 완성이에요. 땅의 완성, 육체의 완성.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6일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 6일 동안 일을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을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7번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6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다시 말해 땅의 완성을 이룬 다음에 7번째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적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7번째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달력을 쓸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다시 말해 주일날부터가 시작이고, 주일날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6이 마지막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7이 마지막임과 동시에 영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각형의 기념교회를 만들었다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육신의 완성과 육신의 마침입니다. 다시 말해 6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육각형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육으로 인하여 진 모든 죄들에 대한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 교회를 기념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신 그 순간서부터 7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육각형의 교회는 그런 기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감람산에 그 교회가,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인간도 살면서 육으로서의 마지막 단계가 있음이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의 완성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는 모든 그 이유들은 7번째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마지막은 토요일날로 끝나겠지만, 실제로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 날이 곧 영적 완성을 이루는 날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날은 육의 어떤 조건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는 것이겠죠. 아무튼지 간에 육적인 모든 사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가신 그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승천을 하신 그 기념으로 육각형의 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감람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꼭 가본 사람 같이 얘기하죠. 안 가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감람산에 가보면요, 간 사람처럼 가보면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쭉 가서 이렇게 자료들을 제가 막 봤어요. 봤더니 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감람산 근처에 이렇게 굉장히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가 봤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마지막을 마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나, 뭐 이런 소망들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그렇게 무덤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또 임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할 때 이 습관이라는 히라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에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도스입니다. 근데 이 에도스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뭘로 쓰이냐면, 습관이라는 단어 말고 전례 혹은 규례 이런 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게 전례가 에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전례라고 하는 에도스라는 단어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습관 혹은 교회의 습관 혹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들이 습관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습관이 나중에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전례가 됩니다. 혹은 예식이 돼요. 혹은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일정한 규칙이 되고 일정한 모델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 내 삶의 규례가 되고 전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냐면은 습관을 우리가 관찰하고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람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어요. 좋은 장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쉬기 좋은 장소라든가 자기 좋은 장소라든가 뭔가 편한 장소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는 농사 짓는 소위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밭 같은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절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셔서 습관적으로 자기를 만드셔서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습관처럼 거기를 들어가서 기도하셨다 기록하게 만드는 거겠죠. 자,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 알 수 있냐면, 감람원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감람원에서 쉬시고 감람원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육체를 다스리신, 육신을 다스리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의도들이 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내 안에서부터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 또 결정,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육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자, 우리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머릿속에 그리고 알고 있는 생각들을 보시면요, 그게 다 눈으로 봤거나 코로 냄새 맡았거나 귀로 들었거나 손으로 만져봤던 감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내가 하는 생각들은요,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상상도 하고 소망도 하고 좋구나 나쁘구나 하는 걸 그걸 갖고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런 모든 습성이 우리 안에도 육신의 기억과 육신의 습관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뭐를 쫓아가냐면요,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걸 쫓아가고 귀로 들리는 걸 쫓아가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내가 보여졌거나 보이거나 아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다 내 육체 안에서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굳이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보이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아요. 뭐가 이쁘고 좋고 괜찮은 건지, 내가 뭐 갖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뭐 갖고 사람들한테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얘기할 수 있는 건지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설명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굳이 천국을 설명을 할 때 천국에는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를 너희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천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예를 들어 천국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밭이 있는데 그 밭 속에 금화가 있는 건데, 이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갈았던 그 임금 노동자가 자기가 밭을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갈다가 덜커덩하고 뭐가 잡힌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금은 보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때 깜짝 놀라서 고민을 하다가 밭 주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밭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밭을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밭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밭을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밭 주인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돈 좀 벌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밭 주인에게 밭을 좀 달라고 막 이제 해서 결국엔
웃돈을 줘서라도 이 밭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그 밭을 산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쁜 이유를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웃돈을 주고 밭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집안 식구들, 가족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을 거예요. 그날은 그냥 바가지가 많이 긁힌 날일 거예요. 무슨 정신이 나갔냐고, 세상에 이게 이 밭이 1,000,000원짜리인데 세상에 5천만 원을 주고 이걸 샀대요. 야, 이 아버지가 이게 정신 나갔나 보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집안에 난리 나죠.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 다 미쳤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고. 밭 주인은 어땠을까요? 좋아했겠죠. 저 바보가 1,00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밭을 5천만 원에 샀대. 아이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주변 친구들이고 누구고 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바보다 얘기해, 바보.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바보예요? 땅 원래 주인이 바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바보예요. 이 사람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익숙해갖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감각과 이런 걸 가지고 좋고 나쁜 걸 다 판단해요. 야, 저건 좋다, 저건 나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육받아지고 알고 있고 우리의 육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세계를 통해서 이건 좋고 나쁜 걸 다 분별을 해요. 이게 맞다 안 맞다도 그걸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상태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육신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육신의 상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밭을 위에서 이렇게 밭을 봐도 이 밭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고 안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감각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는 것, 내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역사하는 힘과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인식 가능한 것으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되는 것으로, 이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습관과 육신의 방식과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거나 따르거나 살질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 육신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음성 주신 것들 반드시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육신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습관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에 습관적으로 가셨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봤습니다. 과연 편안하실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하루만 밖에서 자도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제 독일 유학 시절에 유럽에 이제 그 어느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 아이 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그 어린 나이에 그 객기 뭐 이런 거 아시죠? 아이 어디 그 숙소로 들어가려니까 스위스는 왜 이렇게 또 비싼지, 거긴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 있다가 내가 한번 길거리에서 자보겠다고 한번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이게 길거리라기보다는 공원인데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자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다 노숙자들이었어요. 아이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시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진짜 힘들어요.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나무 위에서, 물론 나무로 만든 의자 위에서 잠을 잤지만 저 온몸이 다 욱신욱신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절대 집에서 자야 된다. 절대 집에서 자야 된다. 이불 덮고 이불 깔고 잠을 자야 돼. 뭐 그런 생각을 그때 막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더운 나라라 하지만 예수님이 감람원에 습관적으로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모든 고민을 하시고 막 피처럼 흐르는 그 땀, 이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밀고 당기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갈등하고 기도하셨던 이 장소, 이 장소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면 육신의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이겨내시기 위한 본인 스스로의 결단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육신 안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 욕구도 있고, 우리 육신 안에는 우리가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습관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 원칙,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육신 안에 녹아져서 나온 결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각 경험이 다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이 사람도 다르고 이 사람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라나온 환경, 살아왔던 환경, 경험했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귀에 들리고 했던 교육,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육신에 각각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면,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떠나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육신을 복종시킨다는 건 단순히 고통받고 어려운 자리를 가란 뜻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육신으로부터 나왔던 가치관, 모든 육신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수많은 생각, 경험, 가치관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는 보이거나 알거나 내 지식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임을 믿고 영적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습관을 자꾸 기르는 것, 이게 바로 감람원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 22장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셨어요. 멋지게 나온 장면만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죽는 게 맞나? 이게 아버지 뜻이라 하지만 너무 무모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 중에, 정말 고통 중에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본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깊은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과감하게 다시 결단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이 결국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시고 제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육신의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각오를 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다 육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생각같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생각을 해요. 생각의 습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의 습관도 있고 믿음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도 있어요. 또 말할 때의 말의 습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육신으로부터 나왔는지 성령의 음성에 의한 결론이고 결과인지 습관인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습관을 기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가 감람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습관을 만드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감람원에 들어갈 수 있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곳이 내 영원한 고향같이 같아 보이지 아니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닌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 감람원에 들어가시는 습관을 기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인 결론을 맺으시고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 들리지 아니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선택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오셨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감람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시고 어려움 겪으셨던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영을 따라 사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자가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